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활동, 곧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표적과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과 이런 일들을 공적으로 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공생의 활동의 기본적인 근거지, 즉 예수님의 거처가 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인근의 마을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셨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성하시고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실 그 즈음에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이사하신 거죠. 그곳에서 주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인 거죠. 물론 이 대화의 시작은 그들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대화 속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그 옆에서 가버나움 사람들, 곧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웃들이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곧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양식으로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다. 곧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 즉 예수님의 이웃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상당히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어려웠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4장 44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선지자는,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시지만 그런데 그런 속담을, 그런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거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아니 왜 지금 이제 와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좁게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또 더 넓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에 딱 30년, 좀 길게 보면 한 33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메시아의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30년 남짓 되는 그 삶 가운데에 인류의 온 역사, 아니 이 우주의 역사가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장엄한 시간 가운데에 아주 티끌과 같이 작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또한 그때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으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온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생활하셨는데, 그 역사상 가장 소중한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그것도 같은 마을에서, 같은 나라에서 존재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온 인류의 인구 중에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 아니 온 우주의 피조물로 따진다면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 가운데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시대를, 메시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메시아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도리어 그 영광스러움이 그들의 구원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메시아닉 주이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같은 혈통을 지닌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들이 선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불신앙으로 반응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없으시지만 그런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면 그들이 믿었을지 모르는데, 아니 더 잘 믿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곧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못 믿은 것입니다. 안 믿은 것이기도 하지만 못 믿은 것이기도 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어쩌면 비현실적인, 비물질적인 능력으로 임하셨다면 그들이 믿었겠지만,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에서부터 어린아이의 시절,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와 장년기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직접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오셨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 속한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들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곧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람의 대표자인 예수님의 그 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지,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로 영접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뜻하지 않은 걸림이라는 것이, 걸림돌 같은 것이,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런 장애물에, 이런 걸림에 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의 문턱을 넘는 일도 어렵지가 않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한 그런 비참한 죄의 올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 자유의 진리, 영생의 복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런 신앙의 전통의 가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그 끔찍함, 그 처절함, 그 더럽고 추함, 그리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허탄함, 그들의 그 정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신앙생활을 좀 감격이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시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에 나타나기 쉬운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분위기가 너무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소유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당연한 듯이 평범한 것인 것처럼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좋지 않은 그런 여건들, 예를 들면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심지어 기독교를 막 공격하고 기독교를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또는 사상적인 배경 가운데 있다거나, 그래서 기독교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조롱하고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러한 아주 치열한 영적인 그러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움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갈 때 그러한 사람의 신앙은 얼마나 더 드라마틱하고 열정적이고 기쁨이 샘솟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막 부럽기도 하죠.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의 탄탄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도 자세히, 너무나도 섬세히 그리고 정확히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모태신앙은 아주 견고한 그 바탕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하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공격하고 아무것도 아닌 싸구려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그 복음이 삶을 일으키며 세우며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그 살아있는 그런 원초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야생의 그 힘이 넘치는 그러한 복음의 힘, 구원의 능력, 신앙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나를 메시아로 믿는 자는, 나를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나를 생명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 곧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영생의 떡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곧 영생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앙을 좀 이렇게 가지고 또 배우고 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복음을 듣거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무슨 사이비 집단처럼.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로마 제국 내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많은 오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흡혈귀와 같은 그런 집단들이래 하면서 막 이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사회에 아주 못된 그러한 사악한 집단들로, 그런 어떠한 그 사이비 집단들로 사회의 질서를 흐트리고 사회의 어떠한 풍속을 저해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집단들로 매도해서 많이 핍박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상한 집단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죄를 갚으신 구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아무리 예수님을 최고의 멘토로 모신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죠.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자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저분의 표적을 보니까, 저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이 특별한 분인 게 분명하다. 내가 저분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야겠다 하고 본인이 결단한 것처럼 이런저런 증거들을 취합해서 본인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너희들의 판단과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내가 나의 판단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결정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얻는 구원이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판단 미스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결정권이 있고 구원의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가도 또 이런저런 풍파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 구주 아닌가 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고 아니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 내가 선택한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얼마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이끌어 오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나를 구주로, 나를 메시아로,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결정적인 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를 자녀 삼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 라고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말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답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구주로 영접했기에 곧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그러한 단호한 믿음의 증언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증언 속에,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갚으신 나의 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처소를 마련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오, 나의 구원자시오니 이 구원의 은총을,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연약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구원의 확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담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